어쩌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참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고 나면 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다. 예. 월요일이 되면 더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쉬고 나면 쉬었다라는 그 만족감, 그 풍족감을 느끼는 쉼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쉰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안식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은 오히려 그 안식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주일 성수하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주일날 시장 보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이런 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싸움 안 하기. 욕심 안 부리기. 안 하기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외면 안 하기. 안 하기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주일날 사람 보면은 칭찬하기. 격려하기. 근데 율법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거를 왜 주일날 또는 소위 말하는 안식일날 지켜야 될 것으로 놓지 않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놓으면 그런 것을 놓아야지. 자, 이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그치다, 끝내다, 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서 마치시다. 이게 안식, 쉬다. 거기서 안식일이라는 사바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 적극적으로 안식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안식하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인 안식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안식이 뭐냐면요, 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인 안식입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주일을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요. 소극적 안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고 뭐 하면 돼요?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좀 아쉽고 좀 뭐 좀 허전하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를
창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요,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쉬라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라 이게 아니고요, 쉬는 겁니다. 쉴 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준수의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안식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날로 안식일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구속하고 있는 죄와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입니다. 참된 자유와 감격과 기쁨과 해방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복받는 날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뭔지 아시죠? 복은요,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게 복입니다. 복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는 복을 받았는데 집안이 안 되고 사업을 잘 되면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입니다. 뭡니까?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 자손들 잘 되고 자기 분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누려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진정한 순종과 충성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충성,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긴다, 모독한다, 그럼 그 자체가 화입니다. 축복을 외면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을 외면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화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니까 벌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라요, 이 벌을 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짊어지고 화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 어떻게? 자,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금식, 안식일을 보면요,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장례 지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은 그날 치료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서 상추 뜯는 것도 안 됩니다. 밀을 따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여행도 안 됩니다. 최장거리 4km에서 6k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허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허용이 되냐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허용이 되냐면요, 그날 노는 게 허용이 됩니다. 쉬는 게 허용이 됩니다. 쉴 때 그냥 쉬면 뭐하니까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은 안식일에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쉬는 거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것까지 허용을 합니다. 해당해서 성경 읽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설하는 것도 안식일에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감사와 감동을 받는 게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 그렇게 안식일에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많은 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뭐하나. 그리고 시비 걸 만한 것이 있으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지당한 일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정했던 그 허용사항이나 금지사항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안식일을 하는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첫째,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현재 여기 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향한 것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먹는 거는 되는데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훔쳐 먹으면 안 되지만요. 시장길을 해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거는 허용해도 일해서 먹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먹었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에는 12장에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고픈데 실수가 있습니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어렵죠? 진설병. 아까 어떤 분은 전설병이라고 읽더라고요. 전설병이 아니라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영어로 세크리멘탈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크리멘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빵 자체가 무슨 거룩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사람 먹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다음 주에요, 우리가요.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손 마르다, 이게 틀리는 겁니다. 오그라드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에요, 병 고쳐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거를 안식일에 고치냐? 안식일 끝나고 고쳐라. 지금 안식일에 이 사람이 회당에 온 거예요. 손이 말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죠. 주일날 예배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빨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안식일날 살려야죠.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배고픈 거 해결해 줘야 되고요. 병난 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몸이 굽은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거 안식일 날 쫓아내야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예. 그러면 누가복음 14장에는요. 고창병에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고창병. 참 성경 보면 옛날 번역이라 고창병.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고창병? 몰라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병이 뭐냐면요. 이 피부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터져가지고 이 피부가 그냥 짓무르는 거 있죠. 이거를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안식일날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안식일날 예수님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일부러 안식일날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걸 안식일날 고치냐 이거죠. 안식일 말고 고치지. 예. 근데 그 사람은요, 안식일날 예수님 만난 거야. 예. 그럼 고쳐야죠. 고쳐야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먹는 문제, 그래야지 안식하는 겁니다. 병, 이거 고쳐야지 안식. 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안식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예. 몸에 병든 사람에게 안식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죠? 안식일날이 주일날.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그럼 그날 뭐 해야 돼요?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38년. 그리고 침상, 고침을 받은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는 걸 보니까 왜 그날 운반하냐. 그러니까 운반하는 것도 안 됐어요.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러면 그 침상은 내려두고 그냥 가요? 그거 아까운 건데. 안식일날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날 또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소경.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그런 거 하신 것 같아.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하신 거를 보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주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안식일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복되게 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를 잘 활용하고 안식일을 잘 누리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복을 누리는 것, 누리는 일에 걸림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완성하고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이게 안식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쌓아놓으면 안 되고요. 선물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마쳤습니다. 쉬는 시간이 돼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를 잘 마쳤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쉬라고 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잘 지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줍니다. 잘 지낸 일주일이 안식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을 완수하지 않고는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을 쌓아두고 혹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자가 있습니다. 쉬면서도 일을 합니다. 그거는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가업이나 과제를 적절한 자기 역량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안식할 수 있어요. 자, 목표를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책 100권을 읽을 거야. 읽으십시오.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권 읽으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요. 일주일에 성경 암송 한 구절만 하십시오. 성경 암송 한 구절 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100권을 읽겠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양보다 방향과 목적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과 목표에 맞고 목적에 부합하면 오히려 즐기면서 느리게 하는 것이 빠르고 방향 없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그래야지 안식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식다운 안식은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쉬십시오. 못하는 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쉬면서도 쉬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은요, 다 마치고 마쳤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업에 대한 성취감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여유를 갖고 그것을 즐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짠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도. 정신이 없어요. 언제 그 자기가 성취한 것을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참 복되다라고 감사하시겠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누려야 할 복이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안 되는 항목을 정해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옥신각신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신이 한 일을 지켜보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하여 지내는 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 이런 것을 좀 안식일 규정에 놓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좀 반복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는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싸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부정적 사고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부정적 행동도 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안식일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고 약점 찾고 거짓말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요, 그게 안식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그냥 정죄하는 날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기뻐하면서 살아라. 관용하면서 살아라. 격려하면서 살아라. 잘못한 것 눈 감고 살아라. 칭찬하거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픈 자를 도와주라. 차라리 이런 것을 안식일에 해야 할 것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 날. 그럼 그냥 속에서 감격이 막 솟아오를 겁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자기가 한 그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고 여유 있게 그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인 여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일은 즐기는 시간입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면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쉬어 평안하여. 쉬어 평안하여. 요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fr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fresh 또는 recreate. 안식일은 뭐냐? 재창조의 시간 또는 재충전의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 쉬어 평안을 누리는 날이다. 이 쉬어 평안하다라는 것이요.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비워서 새로운 것으로 집어넣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다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정신없이 봉사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저녁 때 가서 녹초가 돼서 잠에 드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잃었던 원기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할 일 없어 시간을 죽이고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빈둥거리는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한 육체를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음에 무거운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심차게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갖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아닙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내일을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고갈된 영혼, 육체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내 영혼을 위해 은혜의 강가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의 진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충전시키고 영혼과 육체의 고갈된 부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중요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 동기와 의욕을 확인하는 시간. 선을 행했지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용기 백배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한 동기와 의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적인 괄호다.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괄호 안에는 창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성찰과 반석의 시간으로 그날을 복되게 누리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루 또는 한 주간 주어진 가업을 적정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주십시오. 그리고 복된 안식을 위해서 여유와 성취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안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이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복된 안식,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여유와 회복과 감격과 또 새로운 충전으로 주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